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더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선생님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받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여호와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가슴에 주술과 오순에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단추는 것과 불의함과 이름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매칭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합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에도 여러분 평안하셨는가요? 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과 또 6장을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는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까? 예. 자기가 노예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예. 우리는 다 자유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탈출할 수 없던 그런 죄의 노예였습니다. 또한 율법의 종이었고 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 구원받을 소망이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자유는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자유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러질 않습니다. 5장 1절 말씀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굳건하게 서셨습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주로 돌아가거나 방종주의로 혹시는 나가진 않았습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늘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늘 빼앗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늘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율법주로 가든지 또 방종주의로 가든지 늘 이 두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늘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방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자유가 무책임과 방정주의로 나가는 것인가? 결코 그러질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사랑으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나눈다고 했죠.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단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분란들, 갈등들,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쪼개진가요? 광주만 하더라도 가장 큰 광주의 큰 교회였던 중앙교회 같은 것도 둘로 쪼개지고 많은 교회들이 막 둘로 막 쪼개졌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염려를 받는 교회에 막 경찰차들이 막 출동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원인들이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자기의 그 유익들, 이익 때문에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행함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자유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종노릇 할 수 있을까요? 자유와 종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바로 역설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을까요? 가장 그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역설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종노릇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역설은 없어요. 기독교는 역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자가 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종노릇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주의 아래에서는 기쁨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 이제 외식인 거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 아래에서는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도와야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진정함과 기쁨을 동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때 자발성과 진정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또 종교인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는지. 그러나 그 안에 자발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자유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오스에, 물론 이게 사실은 모든 걸 다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의료 선교로 교회와 또 우리 크리스찬들과 함께 갔는데, 그때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넌크리스찬들이 한 80%가 이루어졌고, 라오스에 가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시집 온 그런 한 여자분과 그 가족을 데리고 라오스에 아주 이렇게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정말 머나먼 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섬기고 봉사하러 갔는데, 밤에 같이 간 분들이 넌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밤에 술을 마시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도 정말 이 넌크리스찬들 안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본 것이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선교가고 봉사가지만 또 우리 안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러 가는데 자기 의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종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에게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또 율법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을 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손수 물과 수건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오직 종들만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이렇게 종노릇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자랑하고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외형과 교회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섬김으로 서로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외형이나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분이엘교회는 이러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한테 서로 모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예배 가운데 항상 하지는 않는데 오늘 특별하게 서로 사랑으로 종로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배 가운데 함께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이렇게 성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다 이렇게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께 주시는 마음 가운데 모르는 지체가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서로 둘러보세요. 모르는 지체 안에 있지 말고 모르는 지체에 한번 찾아가세요. 네. 모르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먹서먹한 지체가 있는가요? 그럼 찾아가세요. 네. 그리고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예빈자매 찾아가 주세요. 예. 우리. 네. 사모님 꼭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저기 멀리 가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안에서 주님 없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보통 지체들 아니잖아요.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 지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루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네, 우리 먼저 찾은 지체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멘. 예,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요, 초대의 교회 때부터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이 말씀을 함께 읽었다고 해요. 예, 정말 언제 정말 잡힐지 모르는, 언제 로마로부터 잡혀서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지, 내일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항상 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종처럼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함께 서로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 늘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족된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가족이잖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돌보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그 이웃을 돌봄이 더 멀리까지 세계 열방까지 저 정글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공동체,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각자에게 보내셨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나에게 사망이 덮쳐올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을 막 잊어버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에 취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따르란 말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너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쁩니까? 네, 아멘.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찬양팀이 얼마나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준비하는 것을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찬양을 준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또 여러분 각자 또 내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공부하는 학교로 또 일터로 가는데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육체를 대적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진압을 하십니다. 육체는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해요. 사륵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바디, 우리 몸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육체에 사륵스가 있습니다. 이 사륵스는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거하면서 내재하는 죄의 본성을 가리켜요. 우리 몸과 함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이 육체의 죄의 본성들이 나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막 넘어뜨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치열한 막 전쟁이 있어요. 양심이 찔림이 있고 죄를 지을 때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찔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거기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계속 그 길로 가면 절벽에 이르니까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찔리게 하십니다. 이 육체의 소욕, 욕심은 헬라어로 또 에피두미아라고 해요. 넘치는 욕망,
과도한 욕망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쁜 것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은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욕망으로 그것을 막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막 주인으로 막 삼는 것이죠. 운동이 좋아요. 운동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과도한 욕망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생각과 사고를 그냥 다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스포츠가 지금 유럽의 젊은이들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다 축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막 메시 보려고, 호나우두를 보려고. 그냥 주일날 그냥 막 경기장 가가지고 경기장은 5만 명, 6만 명 가득 차는데 교회는 그냥 30명, 40명 그것도 다 이렇게 백발 있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좋아요. 스포츠 좋은데 그것이 생각과 모든 걸 다 지배해 버려요. 이 우상이 돼 버린 것이죠. 이게 에피두미아예요. 에피두미아. 욕심. 너희 안에 육체와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 육체의 소욕이 지배를 하면요, 그 안에 나중에 남는 것은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육체의 소욕에 넘어져 가지고 막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본성들이 남아 가지고 성령을 대적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함께 하사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나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효력 있게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또 인도해 가십니다. 이 전쟁에서 비록 남아있는 그 부패가 잠시 동안은 또 훨씬 우세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바울이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 드리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죄에 빠졌을 때 얼마나 침륜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좀 그것을 육체의 일을 좀 한 4가지 정도 분류를 하고 있어요. 19절은 성적인 죄들, 음행과 더러움과 것과 호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교회 안에 얼마나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러한 그 성적인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침륜에 빠지고 정말 그 젊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쓰고 싶으시는데 그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그런 죄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저 음행의 이 자리에 있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다 팽개치고 그 자리를 다 피했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성적인 유혹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종교의 영역을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 주술, 이단들. 오늘 얼마나 지금 막 점치는 거 또 얼마나 주변에 막 많아요. TV라든 인터넷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막 권사님들이 막 점치러 막 가세요. 이런 것도 가증한 일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또 이단들, 가증한 것들입니다. 또 20절 후반부에서는 관계에서 나오는 그 파괴적인 태도들을 이야기해요.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나는 이 음행, 나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난 그렇지 않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이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터넷이나 뉴스들을 보십시오. 술 취한 것 때문에 살인하고 끔찍한 것 얼마나 너무 많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지금 이거는 뭐 맥주 한 잔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문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취하지 말, 술이 나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너희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방탕하는 것은 술 취한 것과 관련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분류하고 육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가 만약 반복적으로 이러한 죄를 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고 성령님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죄를 지면서 무감각한 채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반복적으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죄들이 있고 이런 죄들이 반복되어 있다면은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러한 죄들을 네가 멀리해라, 버리라,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거의 다 청년들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요. 많은 자격증 따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리더십 필요한 걸 막 갖추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음란물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면은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거듭난 그때 이후로는
나는 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성령님만이 내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탐심과 이기심이 생길 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싶을 때, 남을 미워하려고 할 때, 이런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소리지를 때마다 여러분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성령님만이 내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유혹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너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우리가 날마다 죄가 유혹할 때마다 이 죄들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여러분 자유자로 사십시오. 자유자로 사십시오.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유혹하는 이런 죄들에서 육체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또 탐심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